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또 이 플리모스 형제단의 또 이렇게 초기 역사 속에서 이 지도자들의 어떤 좀 믿음의 좀 면모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는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또 더 영광스러운 이제 구원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우리는 이제 주로 뭐 거듭남, 뭐 제사함 이런 정도밖에 자 이렇게 우리 개인의 어떤 이제 믿음을 이제 적용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리가 주는 유익을 아주 조금밖에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 또 이제 구원의 순서라고 말하는데 이제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부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회개를 앞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의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 죽어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르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나 그러한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혼이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영혼이 살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립을 안 하게 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이미 그냥 다 영화가 이루어질 줄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구원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경을 완전히 오도하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구원에는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칭의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신칭이라 그러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신칭의는 구약의 개념이고 신약 시대는 이신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 죄사함, 이신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꺼번에 다 주시고 싶어 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이런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플리모스 형제단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진리들을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까지 이것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발견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데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본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 때, 그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그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도 그죠? 이제 이 초, 중, 고,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이 초급 공부도 하고 중급 공부도 하고 고급 공부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학도 그죠? 대학도 뭐 대학교가 있고 또 대학원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것으로만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련하신 고급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급 과정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급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엔 한 줌 구름이 없었다. 굉장히 참 놀라운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 관심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기쁨이요.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주님과 이렇게 아주 친밀하고 하나된 이런 이제 관계가 주는 기쁨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다 마땅한 이제 특권이고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 해방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왠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라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교회들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인 거죠. 고린도 교회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카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거든요. 카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까? 카날 크리스찬이 돼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여기 실패한 거예요. 그럼 뭐에 실패했냐? 무엇에 실패했냐? 바로 그리스도의 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칭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거든요. 칭의란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건 없고 주님이 다 하셨다. 끝.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화 관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성화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동료를 받고 용기를 받고 믿음을 얻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노력 100%.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100%거든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하지만 성화 단계에 들어오면 달라요. 성화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100%, 나의 노력 100%가 들어가요. 이게 성화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에 비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 멀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단순히 이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 이런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거든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구원만 받으면 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듯이 우리도 지극히 높이셔서 그죠? 우리 머리에 정말 이 면류관을 또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로마서 6장, 7장 상태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이제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이런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로버트 체프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진짜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오늘날로 로버트 체프만을 치면 거의 뭐 대기업 그 총수의 아들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체프만은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 어떤 분이 로버트 체프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냥 주소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편지 봉투에 사랑의 대학교 로버트 체프만, 정확하게 우편물이 배달이 되는 정도로였고, 또 이분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느 도시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제 이런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딱 챙겨가지고 그 도시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딱 있었어요. 이제 그 역장이 여기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나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역장이 거기 가는 기차는 여기서 쓰질 않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서 역장을 했지만 거기 가는 기차는 이게 넌스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쓰지 않습니다. 로버트 체프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태우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역장이 뭐라고 했어요? 저 좀 약간 이거라 그랬겠죠? 근데 그 기차가 싹 오더니 탁 서요. 그것도 로버트 체프만을 탁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저 사람이 있는 주님은 누구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죠? 이게 주님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된 이런 그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적적인 삶을 살아낸 분이고, 한번 보세요. 거의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장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다 오래 사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쓴 사랑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죠? 굉장히 이제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아주 모범이 됐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그죠? 정말 이 수만 명이 그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장로교, 뭐 국교회든지 뭐 침례교든지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이분은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성교의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로버트 체프만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이제 자문을 해줄 정도의 그만큼 이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이제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다. 그날은 이제 조지 뮬러가 자신의 선호, 의견, 취향, 의지에 대해서 죽은 날이다.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도 죽은 날이다. 그래서 이제 조지 뮬러가 원래는 이제 그 침례교 목사였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어떤 이제 그 침체기가 온 거죠.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이 건강 뭐 수양관 같은 그런 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수양관에 그 채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브래드린에서 온 설교자였어요.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도 그런 삶을 못 사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생각을 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인데,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딱 생각난 게,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성도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오늘 왜 그렇습니까? 뭐 오늘 좀 한마디 좀 죽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을 읽긴 읽는데 이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성경 지식을 얻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이제 기억나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눈물로써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것을 이제 회개했고,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로 자기에게 믿어진 거예요. 많이 설교도 했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자기에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나에게 죽은 날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날, 그죠? 그때 이후로 이제 건강이 굉장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 조지 뮬러가 가서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뮬러가 쓴 책, 이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소개되는 책은 이제 형제들이 집에서 다 나온 책들입니다. 자, 이제 찰스 헨리 맥킨토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덕을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 반영하는 행복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맥킨토시가 쓴 이제 완전한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윌리엄 켈리,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하게 행복해지는 것만큼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거룩이 먼저 오고 행복감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낄 때 이 거룩한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신자가 행복감을 느낀다면 실제적인 거룩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믿음에 앞선 분들이 발견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해방의 체험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벨렛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벨렛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다비하고 굉장히 이제 친밀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을 열어주고 하늘의 부르심을 알게 하며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는 동반자로 넣어준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는 계시해 준다. 이 모든 복은 하늘 처소에 간직되어 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자,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저도 이제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 로마서 이거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따라서 점진적인 계시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주신 목적이 있고 에베소서를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 목적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고 성경이 열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이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프레드릭 W. 그랜트, 그렇죠? 나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그렇죠? 나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끊임없이 따뜻한 햇빛이 나의 영혼에 쏟아진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영적 해방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분은 원래 아일랜드 교회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북미 지역, 캐나다 지역에 가서 그 북미 지역에 이제 브레드린 교회를 이제 시작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F.W. 그랜트. 이분의 글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굉장히 좋고 우리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조지 커팅 많이 들어봤죠? 구원의 안전 기쁨 확신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가족, 아들 가족, 손자 가족까지 한 99명이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워츠만리가 이제 그 이쪽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조지 커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유명한 책인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의 저자인 조지 커팅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 형제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뭐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응?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차원 높잖아요. 응? 우리가 얼마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죠? 근데 주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이제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에드워드 데넷, 그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오, 이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로 내려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찰스 스탠리, 그죠? 이분은 이제 그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또 이런 또 책도 쓰시고 또 이제 무비보셋 또 롯 그다음에 욥 이야기 뭐 이런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죄의 얼룩이나 불완전함의 구김살이나 또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은 없을 것이다. 순전한 축복의 장면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그분의 것이다. 그 외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찰스 스탠리도 굉장히 또 좀 유명한 이제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셨는데 막상 이제 가서 보니까 아무도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어느 이제 집 대문 앞에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했어요. 주님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이 복음을 이제 아무도 없는데 복음을 힘써 이제 전했는데 사실 그 집에 사는 그 부부가 좀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분이 자기 집 앞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자기가 장애인이어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데 주님이 그걸 보내셔가지고 집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그러니까 이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님의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이런 상황. 어떤 외적인 상황, 환경 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조지 위그램, 조지 위그램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라고 이게 아주 두꺼운 이런 사전을 그때 당시 컴퓨터가 없는 당시에 성경을 정말 한 단어까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몇 회 사용됐고 이런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조지 위그램.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이런 믿음에 앞선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책을 이렇게 출판할 때 이 출판 비용을 본인이 또 부담해서 또 이렇게 했던 아주 이런 분입니다. 이분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아름다움. 얼마나 정말 멋있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상속자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할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WTP 월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하고 또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인 기쁨으로 누리게 해주시고자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러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울하게 살거나,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들었지만 이제 상태의 문제라는 거죠. 상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좀 우울하게 살고, 그죠? 또 지금은 좀 형편없이 살아도 장래에 이제 주님 나라 가면 그때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행복하게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일일이 다 계산하고, 그래서 정말 후회의 눈물을 다 쏟고, 그죠? 그러고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밀턴 스미스, 그죠? 믿음이 없으면 연합도 없다. 하지만 믿음만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죄인이 그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야 되는 이제 이런 책입니다. 앤드류 밀러는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래서 전도 출판사에서도 이제 뭐 여러 권으로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썼고, 특별히 또 이제 플리모스 형제단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모임의 좀 역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밀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단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소명이 가진 거룩한 특징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자리, 신자 속에 내주하신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심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맞이하게 될 운명. 그래서 이 교회의 운명과 또 이스라엘 운명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플리모스 형제단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또 주님께 그만큼 헌신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픈 이런 그 열망에서 이제 불타서 정말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그냥 그냥 그렇게 살련다. 이런 사람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이런 나타난 이런 진리들을 좀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단은 이제 사도 시대 이래로 감추어진 그 모든 진리들을 선명하게, 풍만하게, 그리고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경험하고 누리면서 전파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형제단 운동이라는 거죠. 그 운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뭔가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말 남양주 북부교회와 또 우리 의정부교회가 함께 운동력 있는 진자로서 만나가지고 좀 세상을 좀 이렇게 흔들 정도의 정말 이런 무브먼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준비한 또 이제 이 모임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어떤 성도다운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엇보다도, 그죠?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우선 딱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복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건 이제 본어게인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2장에도 보면 거듭남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이 새로운 출생인데 우리의 이 속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먼저는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죄악을 기뻐하고 또 이 죄가 주는 어떤 쾌락을 기뻐했던 이런 것을 기꺼이 이제 내버리고 새로운 본성을 받는 이러한 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러나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갓난아기라 그랬거든요. 이게 새로운 출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뭐 30이 됐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50이지만 맨날 그 태어난 이야기만 하면은 그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맨날 거듭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바보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갖는 악이라는 거죠. 거듭남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 보셨습니까? 그럼 언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건데요? 이 땅에서부터. 이제 좀 뭐 이렇게 확 시야가 좀 넓어지시는가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다 개인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론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그죠? 개인의 책임이 있다. 하나님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왜 태어난 것만 평생 알고 그것만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을 얘기할 때 죄사함의 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죄사함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원한 죄사함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을 위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구원받고 나서 죄를 져도 뭐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일하셨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냥 걷어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면, 그죠?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이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통치를 위한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를 위한 죄사함.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이게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기고 불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신다. 근데 이 징계가 무서운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앞선 분들의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죠? 다윗은요,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에서 회개하고 자백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배를 물어줘야 된다, 그 나쁜 놈,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자녀 4명이 다 죽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회개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당신의 죄는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다르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4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그죠? 이스라엘 그 전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죄 짓는 것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원한 죄사함만 알고 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확실히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거는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건 인정받지도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맞지만 그것도 맞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맞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런 이제 구원파식 믿음인 거지 우리 브레드린의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통치적인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책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의 진리인데, 이신칭의란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게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미친단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지는 의는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는 의는, 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 난 의.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어요? 그럼 얼마만큼 나는 의롭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얼마만큼 의로워졌나? 여러분 이 믿음에 도달해야 성화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랍니까? 당신 의로워졌습니까? 나는 의로워졌죠. 어떻게 의로워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내 머리 위에 빨간색 셀로판 종이가 있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이 셀로판 종이 때문에 나의 죄를 안 보신대요. 이게 맞아요? 이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서 난 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도 의롭고, 그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이신득이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득한다. 그래서 이신득의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 뜻이었구나. 자, 이사야 성경 45장을 보세요. 45장 10절에 너 하늘이여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쏟아부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쏟아부어진대요. 여러분 그 비에 젖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쏟아부어진대요. 그 다음에 호세아 성경 10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뿌릴 때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쏟아진다는. 우리는 언제 그럼 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쏟아진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비가 오는 날 한번 나가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쏟아진다. 하나님의 의에 흠뻑 젖었어요. 와, 나는 하나님의 의에 흠뻑 젖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전히 죄오물로 더럽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빨간색 셀로판 종이로 나의 죄를 안 보셔. 이렇게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발을 씻어주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저를 못 씻깁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죠? 15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깨끗해졌나요? 안 졌나요? 깨끗해졌어요.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다. 그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를 멀리하고. 그죠? 죄가 나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런 이제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신득의 믿음을 가져야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한 첫 번째 어떤 이제 이 발판이 마련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복음도 전하고 싶고, 그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안 해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세상에.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경험을 안 하셨다는 거는 여러분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그 영적인 잠에 빠져 계신 거예요. 정신을 이제 좀 차리시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하고 있다?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이제 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SINS예요. 신스. 이건 이제 죄의 열매들이에요. 신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죄의 열매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죠? 또 악의가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우리 이런 거 다 있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신스들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한 죄사함이거든요.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5장 12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단수예요. SIN. 복수형 신스가 있고 단수형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 다비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드린 다비역 성경을 보시면서 직접 한번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말할 때 신스,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어져요.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은 예수님의 피로 안 씻어져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5장 12절부터 단수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 11절까지는 바로 칭의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면 5장 12절부터 8절까지는 성화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는 이제 SIN,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성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 죄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죄하고 싸우면 100% 져요. 내가 죄하고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로마서 8장 이제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겨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려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세요. 십자가 앞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니?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저도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3구절, 2장 20절, 5장 14절, 6장 14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예, 제가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제 전환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런 성화의 삶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성에 늘 패배하고 지는 삶, 그죠? 여기서 내가 이기는 삶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로마서 이제 8장의 복으로 들어가려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저를 정말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온 거예요. 이거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이제 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왜 해방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가 지은 죄들을 보여줘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로마서 역할이 끝났다고 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 7장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탐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는 여지까지 구원받고 나서, 막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율법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탐내지 마. 네 속에 탐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탐심 있는 거 발견한 적 있으세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로마서 7장에서 여전히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육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거, 또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이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복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은 나를 에베소서로 인도를 해요. 에베소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칭의에 대한 교훈이 아예 없어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에베소 말씀 너무 좋다. 근데 특별히 뭐가 좋으냐면 1장 3절이 좋은 거죠. 왜 좋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속한 신령 복을 주셨으니,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해보죠. 나는 이 복을 누리고 있나? 복을 받았다고는 좋아하는데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나? 이걸 물어야죠. 또 질문이죠. 그럼 형제님은 지금 그러면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복을 누리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구원받고 거듭났고 죄사함받고 또 복이 또 뭐 있나? 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주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것이 주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우리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거든요. 여기 남양주 북부교회는 법인 등록을 했습니까? 했더니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연륜문 선교 후원회가 카이캄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그 소속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그 연륜문 선교 후원회에서는 소속 증명서를 못 해주니까
우리 교회 자체만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법인 등록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알아봤는데 제가 하여간 알아볼 수 있는 분들 다 알아봤어요. 뭐 이제 열린길 성교구원의 회장님, 뭐 GNTV 대표님, 하여간 뭐 유명한 분들 한 7, 8명한테 다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이제 세무사, 현직 세무사 일하시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이렇게 안 된다는데 이거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그의 능력을 바라봐라. 나만 믿어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분들이 다 안 된대요. 전문가도 안 된대요. 현직에 있는 분도 안 된대요. 근데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저도 그냥 포기해버릴까 생각했죠. 뭐 그거 법인 등록 뭐 그거 안 하면 어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이 이제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 공무원 하는 말이 대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고 이제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안 된대요.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된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주님이 그 말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또 자기 그 상사한테 가서 한참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저는 너무 막 그냥 속에서 기쁨이 대신 이제 우리 이제 그 법인 등록을 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관에서 이제 새로 바뀐 법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령에 요 조항만 추가해서 정관을 수행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의 이제 이런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주님 말씀을 이제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 그의 능력을 바라봐라. 내가 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변 사람들 다 안 된다 하는데 포기해야 되나요? 주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오지 않으면 이런 삶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저도 이제 뭐 전직 은행원이고 저도 뭐 경영학도 공부했고 저 나름대로 경영학도 사고도 하는 사람이고 그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걸로 다 그전에는 다 포기했는데 주님이 된다고 하면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에 오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로 개척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현장에서 아주 좀 생생하게 좀 경험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제 아무쪼록 제가 이제 구원의 서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이제 이 5가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거듭남, 또 죄사함, 또 이신득이, 영적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이런 진리들을 이제 우리 형제들의 집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을 필요한 정말 충분한 이런 공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이것을 공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면 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주 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거듭남만 하는 단계일까? 죄사함만 하는 단계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그죠? 또 나는 정말 이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에 져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뭐 직장 일이 잘 될까?
뭐 아니면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과 또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까지 공부를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교파에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상담을 해와요. 제가 이제 이게 번역한 책이나 또 쓴 책을 읽고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서 자기가 이제 그 책을 좀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자기 교회 그 분들이 다 은혜를 받더래요. 너무 좋다고 뭐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저는 이것은 이제 우리 브레드린 정말 플리머스 형제단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임의 성도들께서 이제 이런 진리들을 잘 이렇게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또 풍성하게 누리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게 전파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진리 가운데서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이렇게 즐거우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될 때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힘, 능력, 역사가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것을 이제 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주 북부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